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돈과 믿음에 대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의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 이야기가 나오면 대개 신경이 예민하여지는 것 같습니다. 믿은 사람들도 이 돈 문제로 교회당에서 갈등이 생겨서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과연 돈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사도 바울도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6장 7절.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마태복음 21장 13절.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글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강도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것을 말하며 굴혈이라는 말은 나쁜 짓을 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돈 거래하는 것을 예수님은 강하게 책망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강도들이 모여서 사는 곳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었는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도 사도 바울은 장막 치는 일을 손수하면서 예수님 믿은 일에 열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1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헛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오늘날의 시장에서처럼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돈 버는 형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회당에서는 하나님 앞에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흠이 없는 좋은 것을 찾기 위하여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가서 흠이 없는 것을 사서 하나님의 단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매매로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악한 일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방법이 변형이 되어서 11조라는 돈이 성전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1조에 대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증거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일체 돈이라는 것은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한다고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은 무엇을 비유한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성전을 향하여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성전이란 큰 건물로 지어놓은 교회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은 성도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전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전은 곧 믿은 성도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멘트나 벽돌로 지은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성전을 교회당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항상 마음은 돈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믿음으로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 해석하지 못하고 마음만이 천국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혹이란 마음이 흐려져서 어지러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혹을 받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마음이 흐려졌는데 무슨 올바른 판단이 서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은 자들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미혹을 받은 자들의 마음은 돈이면 100%다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말이 통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인 나 자신의 마음은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고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바라보지 말고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에 과욕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떠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말하셨으나 잡은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진리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으나 연복에, 즉 사람들의 마음에는 돈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이가 없었다는 말은 아직 때가 안 되어서 비유의 성경 말씀을 깨닫은 자가 없었으므로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잡은 이가 없었다는 것이며 오늘날은 진리 말씀을 깨달아 해석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영생하는 생명으로 거듭 탄생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벌써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때가 도래한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돈이라는 것이 나 자신의 마음에서 왕노릇한다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오늘날 교회당의 목자들은 여러 구실을 붙여서 돈을 하나님 성전인 교회당에 바쳐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으나 그 말이 인간들에게는 통할 수 있으나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는 통하는 말씀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에 관한 말씀을 다음 시간에 꼭 증거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믿은 자들이 돈이라는 말을 놓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말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5절.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아멘.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가이사의 것, 즉 세상에 속한 돈을 성전에 갖다가 놓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몸을 주는 것, 그 이상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므로 우리들의 믿음도 진리 말씀으로 거듭났게 되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돈에 관한 말씀을 비유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사이에 돈을 잔뜩 쌓아놓는다면 오히려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스운 꼴이 될 것입니다. 믿은 자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친다고 하여도 하나님과는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 그 이상 큰 사랑의 비밀이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남편이고 아내 될 사람은 믿은 성도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 해석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하는 생명을 얻고자 하는데 돈이라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나 자신의 기도를 연락하시어서 천국 백성으로 인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답답하였으면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였겠습니까? 믿은 자들은 오늘날도 아론의 반차를 좇으며 레위 지파에 속하여 제사장을 믿고 모세를 따라가는 믿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교회당에서 이처럼 성경의 겉말씀에서 세상에 속한 설교 말씀으로는 천국 가는 길은 요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단차를 좇아야 하며 유다 지파에 속하여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따르는 자의 믿음이 되어야 영생하는 생명으로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은 자들은 돈과는 전혀 상관하지 않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영생하는 생명의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믿은 모든 분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귀한 자들로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